세상을 살다 보면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아내분들은 요사이 남편이 아침밥 달라면 눈치가 없다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밤늦게 라면끼리 달라 이러면 전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다는데 맞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한번. 김도원 집사님은 여자인데, 네? 네. 때로는 눈치 없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치 살다 보면 가까이서 못 삽니다.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예.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상황이나 관계 위기가 분명한데도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압니다. 아닌데 배려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네, 아무리 생각 없이 쉽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끊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뚝뚝 던지고,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의미가 없는 정보, 드러나 말 아무것도 없는 정보를 무의미하게 말해서 서로 민망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전혀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막 가까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상대가 불편하거나 당황하는데도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실력 없는데도 자신감 막 넘쳐 흐릅니다. 잘못이 지적해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다들 나한테 재밌고 잘 괜찮다 하던데 막 이렇게 합니다. 남녀 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녀가 처음 만나서 분위기가 어색할 때 유머 감각도 없으면서 철진한 치리즈를 가지고 웃겨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체면 때문에 안 웃을 수도 없고 억지 충향 격을 막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14절 보면 오늘 본문의 단락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때면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단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시작되는 앞단락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놓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자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하셨냐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은 점심 한 끼에 몇십억 주고 식사한다던데, 그런 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얼마의 돈을 주고 식사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죠. 근데 이 정한 세금만 거둬들인 것은 자기들 목까지 몇 배로 거둬들입니다. 안 그래도 힘드는데 백성들이 세리를 얼마나 불신하며 미워했겠습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사람들부터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벽을 허물고 식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벽을 허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벽을 허물고 식사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때는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뭐 로마 교황이, 우리 대통령이 저 소록도 가서 제일 계층에 낮은 사람들 모아고 TV 화면에 놓자니 식사하고 보기 좋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분위기를 파가지 못하고 찬물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나가 무슨 말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입니까? 따졌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다 아닙니까?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이 벽을 허물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지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느라 그 말씀대로 그 식사를 하는데 가장 거룩한 분위기인데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고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찬물을 깨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뭘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트롯을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은 완전히 딴 세상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같이 똑같습니다. 금욕주의자들, 금식도 하면서,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식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금식하는 것을 신앙에 좋다 안 좋다,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척도로 삼은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를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음식을 드시고 있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바리새인처럼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뭘 하니까 당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걸 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는 뭐 이걸 뭐 한다던데, 다른 교회 권사님은 이거 한다던데 당신도 이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는 뭘 이거 한다던데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과연 바른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잣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변함없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한쪽 다리를 잃은 성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 한쪽 다리 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던 주위의 성도를 수군거립니다. 이 교회에서는 수군거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뭘 하든 간에 제일 잘하는 것을 수군거립니다 하면. 네. 하나님은 암이나 고치는 의과 의사지 이미 떨어진 다리를 어떻게 하려고 붙이는 외과 의사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자기들 잣대를 드러낸 겁니다. 그때 그 수군거리는 말을 듣는 성도가 이런 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저희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다리 한쪽을 가지고도 내 인생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내 잣대로 내를 잣대로 함부로 뭘 이래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성격과 성격, 표력형 다 다릅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다릅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목장 소풍간의 주제가 찬송 부를 때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두 소절만, 두 줄만.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여기까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보나 안 보나 다 다르죠, 그죠? 보나 안 보나, 예. 모습은 다르고 행편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달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안 믿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같아야 해.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질문에 지적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15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끝에 봅니다. 그때는 뭐 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인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공생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마태의 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제일 낮은 세례와 죄인들이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벽을 허물고 식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는 분위기입니까? 아마 이 시대 같으면 사진기자를 총출동해서 방송국에서 카메라 비추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먹기만 합니까? 우리와 같이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분위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뭘 통해서? 결혼식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여기 손님은 누굽니까? 여기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당신은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격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2번. 언제? 월요일과 목요일날. 자, 그러면 결혼식이 몰립니다. 일주일에. 그럼 금식할 날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금식 안 합니다. 결혼식이라도. 왜?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손님들이 금식하고 슬퍼한다면 결혼식은 초상집이 되고 말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결혼식 우리 가서 지금 뷔페입니다.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어떤 부부가 와서 뭐 인상 찌그리고 쥐야 쥐야 음식도 안 먹고 쥐야 인상.
왜 그랬습니까? 나 금식하면 일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내 금식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피자하고 막 받아와서 지금 파스타 먹습니다. 와, 맛있다. 냄새가 어째 그리 좋은지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그러면 엉망이 될 겁니다. 랍비의 규정에는 신랑에게 시중드는 사랑과 손님은 잔치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모든 종교상의 관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규정에는 결혼식에는 모든 그 규칙 뭐 이렇게 규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에는 그냥 막 축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신랑이 신부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제 그럼 다 끝나면 규례대로 금식할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금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적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지금 대축제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함께 즐기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우리가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 자녀들, 가족들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그 의사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이 있을 때, 그때를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추구할 때와 금식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는 게 두 가지 비유로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왜입니까?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휘어짐이 하게 될 것이요. 생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다 떨어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것이 그 옷이 다 엉망이 되고 또 새 배도 이렇게 또 안 좋아집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생배와 조각하고 낡은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배, 새 옷은 누굽니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랍비들이 그 설교한, 랍비들이 그 강의한, 그 가르친 말씀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어디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생배 새 옷입니다.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유대 율법적인 규례, 관습. 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들을 틀 속에 복음을 집어넣으려 받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의도가 무엇입니까?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지 않습니다. 자기들 만들어 유전, 율법, 그 다음에 고리타분한 거, 막 규칙 이런 걸 해놓고 새 옷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새로운 복음을. 중요한 것은 새 옷을 입어도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인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요즘은 여러분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여러분? 병에. 맞습니까, 그죠? 병에.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의 가죽에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자, 새 포도주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고 얼마 있지 않으면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발효하고 있는 겁니다. 발효하면 뭐가 늘어날까요?
부피가 늘어납니다. 통속에 3분의 1 정도만 넣었는데 막 이렇게 바로 하기 시작하면 금방 통속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럼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으로 만든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뭘까요? 신축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새 포도주를 넣어도 신축성 있게 안 터집니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신축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팡 터져버립니다.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신축성이 좋은 무슨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과 형식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결혼식 때 슬퍼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주화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틀, 외형적인 틀에 얽매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해 복음, 새로운 질서에 대해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직된 그들의 태도를 꾸짖고 계십니다. 율법의 구석과 전통에 얽매인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게 안고서는 새 포도주에 있으며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미국의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웨이는 교회를 4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교회 구분입니다. 선교형 교회, 전도 중심적 교회, 제일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도 하고 계속 전도 나가고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늘 새가지고 등록합니다. 살아있고 역동적 교회가 됩니다. 늘 하나가 교회 중심이 딱 초대교회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니까 늘 힘이 있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살아있고 역동적 교회가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사역형 교회. 좋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벤트하고 행사도 포함되겠죠. 연약한 자를 돕고 성경의 사역,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 꾸준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지역 사회 칭찬을 듣는 그 멋진 사역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사역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활발하죠. 세 번째부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유지형 교회. 막 귀찮다. 그만 이래만 유지하자. 말라고 그래 하냐. 하기사 유사인은 워낙 인구도 줄어들고 애들도 없으니까 유지하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니까. 근데 유지들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성에 안 차잖아요.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기관 목장이 그래야만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박물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생동감도 없고 박수는 말이야. 생동감이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역사책만 등장하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낡은 건물만 우두커니 있고 개척될 당시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박물관 교회로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죽 부대가 생깁니다. 조직, 부서, 제도, 이 가죽 부대가 생깁니다. 어디에? 몇 명만 있어도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생축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낡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낡고 오래된 것은 무조건 안 좋으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할, 낡고 오래됐지만 지켜야 할 게 참 좋습니다. 뭐 금요 기도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성장의 본질도 아니면서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전통, 해묵은 철학, 비겁거리는 제도, 구태연한 관습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제도화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맞고, 뭐가 제도가 돼서 뭘 하려면 맞고, 뭐에 의해서 안 되고, 제도화된 교회.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제한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신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없는 사실 한 가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나 없나?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의미가 뭡니까? 뭐 귀찮게 교회에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또 하느냐, 유튜브 뭐 구독 이거 하느냐, 그냥 막 옛날 좀 조용히, 이겁니다. 사람들이 새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집이나 물건의 세차는 좋아합니다. 반지나 이 시계나. 자기 습관이나 생각은 바꾸기 싫어합니다. 특히 영적인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싫어합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담으려 하니까 비극되고 잘못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심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우리 목회하는 곳도 목사님들도 뭐 대충 방심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늘 똑같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연수만 자랑하고 형씨가 전통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가죽 부대가 단단하고 굳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발효하는 포도주처럼 역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고 받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뿌리가 뽑혀 나오고 경관절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표 뽑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둠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처럼.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대의 질입니다. 내 심령의 부대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축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심령입니까, 여러분? 발효하는 포도주처럼 능력이 있는 말씀은 수없이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아무런 도전도 없고, 우리가 아직 10년이나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심령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화석화 신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교회 일할 때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축성 있게 순종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낡은 심령 가죽 부대, 물론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소풍간대회 뭐 단점도 있지만
행복어 전도민 유튜브 얼마 전에 최신의 유튜브 구독자 캠페인 자꾸 뭘 하는 겁니다. 자꾸 뭐 단점도 있겠죠. 뭐 자꾸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뭘 그렇게까지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수용을 좀 더 판단하고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의 가죽 부대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예대 문해창작과를 졸업한 이대엄 씨가 출간한 네 번째 시집 귀가 서럽다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우리 전라도 분인가 하세요. 전라도의 시골 마을 도로 위를 운행하는 버스를 배경으로 삼아서 어느 노인 승객과 버스 운전기사가 주고받는 대화를 구성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제가 완전히 전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승객이 이야기합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서 갑시다 했습니다. 기사 양반이 어쩌다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지 아요? 뭐 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노인 승객이 이야기합니다. 아따 늙으니까 물파기 애린게 그러제 합니다. 버스 기사 말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합니다. 또 노인 승객이 이야기합니다. 저번 차게 기사는 돌아가더만은 마지막으로 기사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둠단게 저번 차게도 내가 못 쏟아 들이낸디.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버스 기사는 정해진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해야 됩니다. 이건 맞죠, 그죠? 그런데 무릎이 아프신 노인을 위해서 노선을 위반하고 태워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제는 눈이 어두워 자신을 태워준 그 기사를 자기를 못 알아보자 안타까워하는 기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기사가 어르신을 위해서 노선을 위반해서 버스를 운행했지만 그것은 무슨 위반이라고요? 아름다운 위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앞달락에서 아름다운 위반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제일 밑에 있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됩니까? 이거는 장로들 유전에 식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아닙니까? 아름다운 위반. 아니 예수님에게 어떤 이런 위반을 한 번 부립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오신 것도 위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위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계속 아름다운 위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는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위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대부분 모두 아름다운 위반입니다. 세상 사람의 법이 다 어긋납니다. 예수님 이러한 모습 본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형식이 있으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도가 있는데 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자꾸 문하게 하고 저렇게 뭘 하자면 낡은 생각 고정관념의 얽매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위반들 말입니다. 때로는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낡은 가족 부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낡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일산 성령님께서 우리의 경직된 낡은 부대를 다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낡은 생각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며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혹시 비난한 적 없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내 심령의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이 단단하고 혹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발효하는 포도주처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축성 있는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늘 탄력성이 있는 수용할 걸 수용하고 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충만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 부도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겁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겁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가들 충만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형제들 신앙생활에 머물러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전통, 구태 예언한 내 심령의 가족 부대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심령의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낡은 가족 부대를 깨뜨려 달라고 일세를 주에 외치고 우리 아버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지막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이 되게 위하여 우리가 동서를 기도하며 결단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홀렸던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격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체질이 다르는데 각자 체질에 따라 다르게 신앙생활하는데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낡은 가족부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하는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용사여 주셔서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 잘못된 전통과 구태여는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본질은 붙잡고 있으되 아버지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버지 과감하게 버리고 아버지 나아가고 전진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심령의 낡은 가족 부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단하게 굳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중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아버지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목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실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 낡은 가족 부대를 깨뜨려 주옵시고 아버지 신중성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성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낡은 심령의 가족들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차여 주옵소서.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서로까지 얻어주시고 낡은 가족들에게 아버지 주여 부들을 새 부들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낡은 가족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세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하는 교회, 전도 중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사 사역을 끊임없이 활발하게 아버지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본질이 아닌 그런 잘못된 전통과 그런 관습을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낡은 가족부대와 같이 아버지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이 아버지 주여 단단하고 경직되어 있다면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부숴 주옵소서. 아버지 본질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 수용하게 하시고 잘 받아들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